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정확한 차이를 잘 몰라서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념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신념과 믿음은 이 겉으로 보면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 신념과 믿음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이 신념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신념입니다. 예.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죠. 이 자체가 사실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이 신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신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결과를 기대하는, 예, 그런 신앙의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반면에 믿음은 무엇이냐? 결과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방식이나 공식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붙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너무 믿고 의지하는 내 기준, 내 공식, 뭐 내 방식, 이런 거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일정, 내 스케줄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 베드로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적어도 내가 잘하고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가야겠다. 거기서는 내가 실패자가 아니니까 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가장 익숙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어부였어요. 언제 그물을 던지면 좋은지, 어디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 경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완전히 빈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운이 없었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실패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선택의 결과로 겪는 실패도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 속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베드로의 빈 그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는 아직 하나의 신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다른 건 다 실패했어도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전문가다. 하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다 이 생각까지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신념이 남아있으면 베드로는 다시 자기 힘으로 시작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약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요, 구약의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어요.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을까봐 날마다 예배를 드렸고 정성껏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집도 없어지고 재산도 날아가고 자녀들도 10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고 자신은 몸에 병이 들어서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배가 부족했습니까? 정성이 모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에게도 무너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의 생각이 무너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을까? 의로운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무너짐은 베드로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예. 욥의 무너짐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 때문이었죠. 출발점은 달랐고 이유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주시는 자리는 같았습니다. 자기 이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 자기 신념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자리가 빈 그물이었고 욥에게는 그 자리가 잿더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모든 고난이 내 부족함 때문은 아니다.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벌은 아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내 방식, 내 공식, 내 신념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강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베드로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 순간 베드로의 힘이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끝장내려고 빈 그물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그물을 비우신 것입니다. 내 신념이 멈추는 자리, 내 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들고 있고 몸이 지쳐버린 제자들에게 멀리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 뭐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없나이다. 더 이상 꾸밀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사실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대답 속에는 제자들의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실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빈 그물 앞에 있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제자들의 눈에는 해변가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숯불 연기를 보게 됩니다.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어떤 곳입니까? 잊고 싶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숯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숯불은 베드로에게 실패의 장소였고 부끄러움의 현장이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그때 도망쳤냐? 왜 그렇게 큰 소리 쳤냐?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해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정리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먹이십니다. 먼저 함께 앉으십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기를 못 잡아도 괜찮다. 네가 실패해도 괜찮다.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베드로의 신념이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은 설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다시 구약의 욥을 떠올리게 합니다. 욥이 제담에 앉아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욥기를 한번 보세요. 왜 고난 당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우주를 봐라. 별을 봐라. 바다를 봐라.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을 혼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항상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문 속에 있는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숯불과 밥상으로, 욥에게는 폭풍 속에서 만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관리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빈궁을 앞에 서 있을 때도, 잿더미 위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잘해야 한다는 이 부담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각오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향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베드로가 이 질문을 들었다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주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붙들고 있었던 신념의 언어였어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작아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포기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마음조차 자기 손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깊이도 자기 기준으로 측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에서 믿음으로 옮겨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에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내가 실패한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베드로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빈 그물 앞에서 무너지고 숲을 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생겨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할 때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자기 힘을 내려놓고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겼을 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일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욥은 마지막에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모든 이유를 알게 된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욥의 마음에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되어야 한다. 자기만의 공식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욥의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혹시 아직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괜찮아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좀 알아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버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그물은 비어 있습니다. 제 실력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사랑으로 내가 맡긴 일을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빈 그물과 욥의 잿더미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밤이 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 그물 같은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다 타버린 잿더미 위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예배드렸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갑니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호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의 잿더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귀로만 알고 있었던 자리에서 눈으로 바라보고 만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의 그물을 들여다보면서 물고기가 몇 마리나 있나 이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안심하고 적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물 안의 결과보다 그물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이 정도 삶은 보장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는 상황이 무너지면 원망으로 바뀌고 곧 지쳐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내 공식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그물이 비었느냐? 와서 내가 준비한 밥을 먹어라. 네 인생이 지금 잿더미 같으냐? 내가 폭풍우 속에서도 너를 붙들고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에 맞춰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1월달에는 이렇게, 2월달은 이렇게, 3월달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신념, 내 공식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신념과 공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 것인가? 신념은 내가 붙들고 있는 줄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든 줄은 언젠가 내가 놓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고기 숫자에 인생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항상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를 붙드시는 그 손을 믿고 이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